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마 자가격리를 독일에서는 11일 동안 하니까 1월 3일에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14일 격리하셔야 해서 1월 7일에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또 어떤 그 세상에 발달된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세상의 환경은 막았지만 또 이렇게 그것을 이용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성탄절 예배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쓸쓸한 성탄절이라는 제목을 잡고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과연 이 세상에는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근데 코비드-19 영향으로 전 세계가 락다운해서 그런지 몰라도 쓸쓸한, 우울한, 또 조용한, 외로운 뭐 이런 것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도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드려서 또 우리 반주자님과 또 음향사님과 저 이렇게 달랑 3명이서 이 넓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려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정말 쓸쓸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평소 성탄절이라면 거리마다 사람들로 넘쳐나고 양손 가득 선물 보따리를 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헤집고 겨우겨우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또 혼란스러움, 또 주차하기 위해서 주변을 몇 번이나 돌아야 하는 그런 혼잡함, 그런 것들이 없고 오히려 시내라 해도 저녁 8시만 되면 적막하다 못해 정말 고요함마저 삼켜버리는 진짜 유령 도시처럼 스산하기만 하고, 또 거리에 있는 장식들이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 올해의 성탄절 모습입니다. 사실 성탄절에는 들뜸, 복잡함, 시끄러움과 함께 또 한쪽에서는 외로움, 또 쓸쓸함이 공존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늘 이렇게 번잡한 또 기쁨, 이런 것에 파묻혔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들뜨고 즐거운 성탄절이겠지만 또 반대편에서 누군가에게 고통스러움을 받는 성탄절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어떤 그 성탄절의 한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했었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볼 수 없다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자료 화면에 나올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짜이트 하임스 콤맨이라는 그 에데카 광고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말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일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도 또 메시지로 이런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올해 성탄절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데 일이 너무 바쁩니다. 또 다른 또 아들도 또 다른 또 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매우 쓸쓸하게 혼자 식사를 하시다가 각자 아이들에게 부고장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부고장을. 그때 자녀들은 하는 모든 일들을 멈추고 아버지 집으로 다 모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이들이 올 것을 알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여 상의에 차려놨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서 대문 앞에서 형제들끼리 만났을 때 슬픔의 그런 위로의 말과 함께 거실에 들어갔었지만은 음식이 차려놓은 걸 보고 어리둥절할 때 그때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보낸다라는 그런 광고의 영상인데 정말 쓸쓸한 성탄절에 맞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배 후에 꼭 자이트 하임츠 콤멘이라는 이 에데카 광고를 한번 꼭 시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할 시간이 가까웠는지 산모 마리아는 매우 고통스러웠고 여기저기 방을 얻으러 다니는 남편 요셉에게 들려오는 말은 빈방 없습니다 라는 그런 퉁명스러운 대답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산모를 생각해서 방 좀 달라고 사정을 해도 어느 누구도 자기 일에 바빠서 관심조차도 주지를 않습니다. 또 베들레헴에서는 목동들 외에 예수님께서 초라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어도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찾아와서 산모에게 수고했다고 따뜻한 위로의 말이나 또는 축하한다라는 그 말조차도 없이 오랜만에 찾아온 그런 고향의 정치에 빠져서 여기저기서 왁작지껄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장래에 왕이 될 아기가 이 근방에서 태어난 것을 보고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라고 자신을 헤롯 대왕에게 소개했을 때 헤롯은 질투심을 숨기고 아기가 찾으면 내게도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하고 말은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예수님은 다른 길을 애굽으로 피신했고 동방의 박사들은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갔죠. 그렇지만은 헤롯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태어날 아기가 왕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헤롯은 2살 이하 된 모든 남자 아이들을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결국 이 명령으로 그 주변에는 슬픔과 통곡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18절에 유대가 처한 상황을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이 누구인가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저주 같은 고통이었음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쓸쓸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슬픔을 안겼던 그 인간 예수님의 탄생에 두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를 위한 탄생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이 세상에서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또한 매우 비통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인하여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육신의 부모들은 자기 아기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데 어느 부모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시는데도 그래 내려가서 사명을 완수해라 하고 쿨하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도 인간의 부모의 마음 못지않게 처참하고 비참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모르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선물 교환이나 하거나 아니면 존재하지도 않는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아이들에게 현혹시켜서 좋아하는 선물을 주는 것으로 끝내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과 파티나 또 연휴를 이용한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 정도로 변질시키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었다라는 것으로 중요도에 따라서 추가되는 것과 부수적인 것이 그 순서의 앞뒤 차례가 바뀐 경우를 말하죠. 성탄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선임에도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을 상업적으로 또 향락으로 변질시켜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행동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 역시 그냥 아이들에게 산타 이름으로 선물 주고 끝내버리고 아니면 경건한 성도들은 내가 예배를 드리면은 성탄절은 끝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예수님의 성탄은 쓸쓸한 성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2020년 성탄절은 온 세계가 빗장을 걸고 관광객을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독일도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국내 여행도 막아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밖이 아닌 집에서 맞이하는 2020년 성탄절. 정말 이제라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태어나셨는가를 한 번쯤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분주함 속에서 해마다 성탄절만 되면 바쁘고 여기저기 들려오는 그런 시끄러운 음악 속에 파묻혀서 당연히 성탄절은 그렇게 보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너무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고 쓸쓸한 이 성탄절 속에서 주님의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모쪼록 외적으로는 쓸쓸하고 적막한 성탄절이라 할지라도
우리 내적으로는 구원의 기쁨과 평화의 노래가 넘쳐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성탄절을 내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을 보십시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와 다니엘, 욥 이들은 당시에 자신들의 믿음과 성결함과 의로움을 널리 펼쳤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인정해 주신 사람입니다. 아마 누구든지 이들과 교제하고 또 이들과 함께 한다면 천국은 따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내가 대통령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인정받고 가문의 영광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공의로 그들만 구원받고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백을 통한 구원은 개인적인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양옆에 달렸던 두 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쪽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의 지은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원에 이르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고백을 한 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주님을 향한 고백을 거부하다가 천국에 갈 기회를 놓쳤습니다. 고백 하나로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것을 보면은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에 이런 말을 해야 하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는 순간을 모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니까 라고 스스로 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매일 매 시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살 때 성탄은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복은 사람들로부터 성탄 고맙다고 선물 받는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받았을 때의 어떤 그 기쁨이 물질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감격이 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의 의미도 모르는 채 그저 유행에 따라 행동하는 무분별한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개인의 고백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탄절만 되면 곳곳에서 들려오는 그 번잡함과 화려함에 밀려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성탄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고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아무리 작은 생명체라도 그 생명체가 태어나면 예쁘고 축하받는 것이 현실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정상적인 사람들로부터 그 흔한 축하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경이롭고 신비로웠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흔한 경이로움마저 없었고 대신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위험을 느끼고 피신해야만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요? 2020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고 고백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도자들을 이용하셔서 전 세계를 락다운 시켰습니다. 모든 거리의 상점마다 문을 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고요하고 차분한 마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부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 사람들 보십시오. 왜냐하면 헤롯 궁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율법을 날마다 연구하고 그 율법을 손으로 적어서 후손에게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서기관들. 그들은 성경 필사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의 명령으로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은 왕이 될 사람이 성에서 태어날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느 누구도 산모가 고통스럽게 부탁을 해도 아무도 그 호소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시끄러움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만이라도 저들이 지은, 조상들이 지은 그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그 찬양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 성탄절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또 복된 주님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아픔들, 어려움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저희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남은 인생 온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